할렐루야. 태풍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매달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시작.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이지요? 진짜지요? 아멘.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날이 실제로 내일 8월 1일입니다. 다음 주일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창립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가? 소망과 비전을 품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솔로몬을 통해 최초로 세워진 성전 지어진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최초로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지요. 이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게 되는데 어디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같은 점은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고요. 다른 점은 구약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고치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성도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얼만큼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서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교회가 성도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시작. 성도가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본 말인데요,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요, 성도가 교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펼쳤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원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를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원하는 것은 시대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관통,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이방에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셋,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등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만방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둔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부하지.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 자국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교만과 악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와 부름받은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은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요, 성도님들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시니 하나님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요,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한, 하나님의 희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희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희망의 불씨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1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일을, 이 희망적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아니하며라는 그 부정 반응 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7번이나 아니하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며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하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하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령을 통하여 열심히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아니해도 정의가 세워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구원하리라, 아주 희망 섞인 말씀을 어느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자,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에 성도님들도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는 분, 지금 미리 벌써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1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 이분을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시는 분. 6절에 의로 불러주시어 이방의 빛이 되시는 분.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분. 9절에 전에 예언한 일을 이루신 분. 여러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오는데요. 49장, 50장, 52장, 53장, 그리고 오늘 본문 42장이 예수님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700~800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재차 확신하는 내용이 뒤에 60장에 나옵니다. 자, 60장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뒤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뒤에 나타내리니 나라드는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어두운 땅에 빛을 발하시고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누구를 통해서 비추시는가?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은 new things, 새 일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새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40년 전에 세워주셨고,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그 성도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 일을 행하는 영적 노선을 다시 정립하고 수정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정말 내가 주님의 새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주님의 새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이가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그 소명의식을 내가 지금 새기고 있는가? 이 시점에 우리는 점검해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 노선을 정립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돌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1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시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둘째, 4절에 주님의 교훈을 앙망하는 교회와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성도들이 새로운 노선,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시행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받들어 앙망하며 그 뜻대로 준행하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5절에 호흡을 주셨고, 6절에 의로 불러주셨고, 8절에 영광과 찬송을 주셨고, 9절에 새 일을 시작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은요, 교회와 성도를 통로로 사용하시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 이 세 가지는요 언제나 하나요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두 가지만 보여야 하는데, 첫째,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둘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새 일을 행하는 성도만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보여야 하는가? 담임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님이 명령을 따라 새 일을 행하시는 성도들만 보여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는 교만한 성도, 가만히 있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전도하지 않는 성도, 헌신하지 않는 성도,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세일을 믿음으로 하겠다는 성도들만이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만 보이고 세일을 행하시는, 열심으로 세일을 행하시는 그 성도들만 보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휴가들을 가실 텐데요, 숙소를 잡을 때 바다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조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나에게서 주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나에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펼쳐지느냐 안 펼쳐지느냐,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주님의 세일을 행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요,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보일 때, 주님이 명령한 일을 그대로 준행할 때 우리 교회는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식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타까운 세상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로는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이십니다. 세일을 시작하는 출발지는 하나님이요, 통로 이루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최적화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세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전 교인이 세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받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그 앙망하며 나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t fear of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주님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천지 창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하고자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안 되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시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직접 감화 감동을 주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직접 새 일을 행하셨다면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이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새 일을 알리노라.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일을 알리는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응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르심에 반응하고 새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때에 우리 교회는 새 일을 행하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행함의 순종으로 나아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오늘 성도님들을 향한 온유한 하나님의 음성,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의 새 일을 하는 통로는 우리 사랑의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 움직임에 행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앞에 우리는 민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반응하고 있느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 속도, 반응하는 믿음, 반응하는 순종, 반응하는 행함,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고 부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 성령이 부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며 새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새 일을 알려주셔서 내가 이 시대에 새 일을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외치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거리에 나가서 소리 높여 전도하지 않아도, 상한 갈대가 꺾여도, 등불이 꺼져가도, 쇠하여져도, 낙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지 외쳤던 그 주님, 그 무리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부흥,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그 오늘 이사야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깊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영접 기도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아 있다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새 일입니다. 새 일의 특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희망을 내가 앙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이 다가오는 즈음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 반응하고 민첩하게 움직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중심에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새 일을 행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큰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 일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알려지는 그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여 성령 충만을 입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혼돈스럽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일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교회이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교회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가 새 일을 행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에 새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밀접하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일을, 새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뉴 띵스, 새로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새 일 앞에 사탄막이 몰아내 주옵시고 시험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와 같은 모든 그런 사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이 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일을 위해서 불러졌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주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능력의 일을 감당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분을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장로들 이하 유치부 어린아이들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새 일을 알리노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 이레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능히 감당하여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방의 빛이 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히 이런 하나님의 사역 앞에, 새 일 앞에 사탄마귀 시험 몰아내 주옵시고 이곳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새 일만 펼쳐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